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레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한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한 경쟁입니다. 우리가 경쟁할 때 선하게 경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악하게 경쟁하면 그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한 경쟁은 4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쟁은 선한 경쟁이 아닙니다. 대형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골목까지 버스를 운행하여 작은 교회의 성도들까지 만약 데리고 간다면 그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형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교회만을 찾는 성도들도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또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대형 매장과 재래시장이 차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대형 매장을 즐겨 찾는 것처럼 교회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달라서 경쟁할 때에도 보통의 공정성 가지고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이기에 그 목사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상 작은 교회를 외면하고 큰 규모의 교회만을 찾으러 다닐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중심을 보지 않고 단지 교회의 외면만을 보는 이유는 사실 그가 다른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영업이 잘 되겠죠. 사람들이 많으면 결혼을 잘하겠죠. 사람들이 많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신교도 성당처럼 많이 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고객을 빼가는 것처럼 헛되게 경쟁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중심을 지켜가며 공정한 경쟁을 펼칠 때 그때 비로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선을 이루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경쟁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것도 좋지만 공공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 교회가 움직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 교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친구의 아버지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는데 발인이 언제고 장지가 어디인지 물었더니 저희 친구 얘기가 화장이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인체기증을 약속했는데 아주대 의대생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다 실험하고 나면 보통 3년 정도가 걸리기에 그때 연락이 오면 화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대단하신 양반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것을 담담하게 말하는 친구의 그 내공도 참 멋지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타의 본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체를 기증하면서 실천을 하는 그런 본을 보이니까 그의 아들인 저희 친구죠. 그도 이런 식으로 아름답고 합당하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인체 기증은 장기 기증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체 기증은 뼈, 인대, 피부, 연골 맞죠? 이런 것들을 사후에 기증하지 않습니까? 한 명이 기증하면요 최대 100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국내 그 인체 조직 수요가 한 30만 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9%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1%만이 국내 것으로 충당하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77만 명, 80만 명 조금 더 되는데 그에 반해 인체 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은 14만 명, 1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숫자가 적다 보니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역시 아버지처럼 인체 기증 서약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많은 부분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인체 기증이나 장기 기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경쟁력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이 볼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에서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지 공정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도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경쟁하게 되면 이것은 안과 밖으로 예수님을 욕보이는 그런 모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여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쟁이 제대로 되려면 세 번째, 도덕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다수의 이익이 중요하고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다고 해도 거기엔 반드시 선한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다리가 하나 없는 분하고 달리기 시합을 한다면 그분은
우리보다 저 앞에서 먼저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한 것은 무조건 똑같이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를 배려해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 그렇죠? 약점을 담당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약한 자의 약점을 볼 때 그것을 그냥 이렇게 참아주고 견뎌낸다, 견뎌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스타제인, 즉 담당해 준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꾹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약한 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후원하고 마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돌보고 인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경쟁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들의 잘못과 단점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도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마음은 착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는 공공성이 있고 아무리 평등하게 생각하려는 공정한 마음이 있어도 그 안에 선하고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그는 결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경쟁할 때 늘 도덕성에 비추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상식과 양심에 준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막 무대포로 밀어붙인다면 교회는 선한 것을 이룰 수 없고 덕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음은 교회가 경쟁을 할 때 가장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결코 그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선을 진실로 이루고 비로소 덕을 진실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때 우리는 진정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성도끼리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많은 교회 공동체가 품지 못하는 것일까요? 품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허탈한 욕심을 교회가 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도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라는 것을 교회도 똑같이 가지려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쫓기보다 물질과 권력의 능력을 쫓으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를 다시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이미 받은 자는 복음에 대한 바른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장사꾼에게 상도가 있어야 하듯 복음을 받은 사람들 역시 복음에 대한 도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싸움을 하고 성도와 성도가 싸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복음의 도리를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부당하게 험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무지성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험담하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더욱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린 비로소 공정하고 도덕적인 경쟁을 펼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올바른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추한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올바른 경쟁을 펼쳐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경쟁을 펼쳐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을 만나 대화할 때,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의 경쟁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의 인격보다 오늘의 인격을 말씀 안에서 더욱더 도야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반듯한 경쟁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